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우리의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그 깊이를 알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커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채우심의 시간,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 주간 또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심한 매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또한 심한 조롱을 당하시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그러한 죄목으로 이런 고난을 받으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같은 동족으로서 느껴지는 바가 있어야 할 텐데 거꾸로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의 왕, 바로 이스라엘의 왕,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똑같이 로마 군인들과 한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조롱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로마인들 아닙니까? 근데 로마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그 식민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하고 이렇게 조롱당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애통해야 하는데 로마 군인들과 한통속이 돼서 조롱하고 사실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에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모두 다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고 군인들은 28절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그러면서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때립니다. 바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홍포를 입혔다라는 것은 바로 왕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입히고 자 유대인들의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죽는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이건 왕에게 하는 인사를 흉내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리고는 침뱉고 머리를 때리죠. 이런 조롱의 장면 가운데 같이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조롱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한심하게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지 그러한 조롱과 버림 속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가시죠.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것도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목마를까봐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적셔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죄인이 정신을 잃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없도록 깨어서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맛보도록 그렇게 포도주를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마저 제비 뽑아 나누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옷마저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여기에 강도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약탈하는 도적대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당원, 바로 무장혁명 세력의 도당이다라는 뜻입니다. 테러리스트였죠.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이런 강도와 함께 헤아려 같은 범죄자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는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바로 고난받고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의 이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가. 이렇게 처절하게 조롱하는 대목, 이 대목도 역시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6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 그대로 조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도우실 거 아니냐.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 18절입니다. 시편 22편,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사야 53장 그리고 시편 22편의 말씀과 이미 구약의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심판받는다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들의 조롱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결국 이 십자가가 세상에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예비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겠다 하심은 절대 비극으로 십자가라는 비극으로 그것을 끝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가 오히려 승리의 십자가가 되고 거기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보지만 오히려 거기서 세상은 심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이 결국 심판받는 것이죠. 그럼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방식, 바로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며 내가 왕이다, 내가 주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방식이 십자가에서 결국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모든 동기를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 제사장, 유다의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인정해야 하고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칭찬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복을 주어야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조종되고 반응하고 예상 가능한 하나님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예상 가능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에 절대로 동조되지 아니하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마음속으로 분명히 결단하죠. 저런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런 메시아라면, 저런 하나님이라면, 저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죽여야 한다.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방식대로 세상을 조종하고 이끌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과 욕심과 교만이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고, 그 십자가가 거기서 끝이 났다면 인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들의 교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증명됐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왕이다, 내 뜻대로 한다, 내가 가능한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 되라는 모든 그들의 요구는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교만이 꺾여져 나간 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건물인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바로 하나님 앞에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밑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주장이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인의 방식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길에 이르는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활이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밑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탄생하는 새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방식에서 보면 무명한 자고 죽은 자 같고 근심해야 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망한 자 같으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유명한 자고 그는 살아있는 자고 그는 죽지 않을 자고 그는 기뻐하는 자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옳은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다 잘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이 나의 교만이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항복하는 선언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자리가 십자가고, 거기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머무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교만이 꺾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시는 일, 새로운 창조의 역사,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의 이야기다. 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미 다른 장기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황이라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런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못마땅하여 나를 어릴 때 놔두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셨다. 사실 엄마 사진만 있고 대화도 해본 기억이 없다. 어릴 때 막연하게 엄마를 그리워했던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 코가 석자라 엄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치라고 생각했었다. 아무튼 나는 일용직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릴 때 나는 아버지가 매우 등치가 크고 키도 커 보였는데 위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작아져만 갔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냥 지각 같은 존재였다. 정서적 교감보단 돈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주던 아버지였기에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기억도 떠오른다. 점점 자라고 머리가 커지고 나도 아버지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나서는 내 용돈은 내가 알바해서 벌어다 썼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신 거다. 처음에 믿겨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슬픔보다 당혹스러웠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란스러웠다. 하루하루가 그런 나를 아버지도 이해하시는지 갑자기 여행이나 같이 가자고 하신다. 그렇다. 사실 살아오면서 아버지랑 여행을 간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제주도에 갔다. 아버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신다고 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가득 찬 표정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보니 진작에 비행기를 태워드릴 걸 후회가 밀려왔다. 제주도에 도착하고 노을이 지고 있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로만 듣던 제주도로 오니까 기분이 좋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제주 앞바다에 앉아서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와 술을 마시자고 하셨다.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저만 마실게요. 괜찮다. 아들이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아보자. 그 말을 듣고 그냥 눈물이 나왔다.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니 왜 우노? 사내 자식이 괜찮다. 괜찮다 울지 마라. 앞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게 만든 거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해준 거 없으니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삐딱선 안 타고 착하게 자라줘서 아버지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은 앞으로 잘 살아갈 거다. 이미 2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사실 오늘 아버지의 길이다. 그냥 아버지 생각나서 적어봤다.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막노동하던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이 글을 올리며 그 아버지와 보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 아들의 마음, 이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드리는 가장 큰 찬사이고 노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그렇게 우습게 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가 될 수는 없을까요? 바로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항복하며 아버지를 아버지가 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 그 일이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보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우리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불만인 인생, 불평인 인생,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인생,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인생, 어느 순간 축 처진 어깨로 버티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 십자가의 할아버지의 고통의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하며 회복되며 자유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희망과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